그는 그 엉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 주변 영적 상황을 다 알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진 않아요. 분위기 파악을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알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변을 살필 줄 안다고요. 예. 그 주변에 대적하는 세력들, 사울을 비롯해서 뭐 압살롬이나 아이도벨이나 다 그놈이요. 제가 시대의 단면을 딱 잘라보면 주제를 가지고 가도 똑같은 사람이 등장한다 했죠. 그 못된 사람은 항상 못된 쪽에 있고 또 정말 협력자들은 협력하는 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그 엉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다. 먹이를 탐하는 사자와 같이. 그게 뭐예요? 사울을 의미한다는 거지. 또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다윗을 대적하는데 뭐 악한 사람들 사자에 비유하죠. 또 세상의 근황들 사악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다윗의 공동체는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이죠. 가난한 백성이죠. 또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다. 신약시대가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딱 잘라보면요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자 보세요. 사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요 전혀 뭐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이는 먹이에게 달려들어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잡는 세력이랍니다. 얼마나 최단 거리를 확보하고 낮은 포복으로 달려들어서 단순에 제압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해를 끼치기 위해서 취하는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고.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에 드는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게 관주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것 같이. 예, 대상은 누구예요?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예?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들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합당히 서 있지 않냐면 그 근접거리에 있지 않냐고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예, 악인들의 특징까지 나오고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주님. 예, 시편 3장 7절에서도요. 압살롬의 반역 때도 똑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이 구속사가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가정에서도 가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들보가 무너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들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확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서 어떻게 해요? 완료형으로 쓴다니까요. 꺾으셨나이다. 이미 결제한 거예요. 결제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실망시키거나 그의 얼굴을 막다. 굴복시켰다. 그를 얼굴, 면전, 판임. 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사자나 어린 사자에 비교되는 사람. 그의 적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며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죠. 뭐예요. 그를 쓰러뜨리다. 다른 사람을 땅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 이게 다 무너져야죠.
무너져야 됩니다. 야르치의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발을 잘라내어 하서 그가 엎드려 쓰러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소서. 그것은 당신의 칼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발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이 달아났어요. 사울은. 그죠? 목이 달아났어요. 뭐 세바도 그렇고 목이 달아나갑니다. 아이도벨도 그렇고 못 매답니다. 야르치, 아벤에즈라, 김치, 벤멜렉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소서. 이게 이제 막대기, 아시리아 군주 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스르.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책찍했던 막대기입니다. 징계의 도구에서도 내가 살아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요 상당히 넓다고요. 성경을 보는 눈이요. 이 주석가들 보면요 상당히 이게 이제 유대 주석가들이에요 주로. 이분들 책을 사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단하게 성경을 봅니다. 대단하게 성경 봐요. 아수르 사람은 뭐예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런데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해요. 내가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게 뭐예요? 징계하신 후에요. 아스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징계의 도구도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스르도 바벨론도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절대로 하나님은요 손이 안으로 굽지, 손이 안으로 굽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대기 세상에서 오는 그 고통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징계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므낫세는 징계를 받았어요. 므낫세는 징계입니다. 시컷 두들겨 맞고. 주님 당신의 손인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벤에즈라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당신의 손에 있는 도구인 사람들로부터 내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욥도 그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 손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상황이 딱 떨어졌을 때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징계로 보는 사람이 있고 연단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심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로 보셔야 돼요? 연단과 징계로 보셔야 돼요.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못해가지고 무너진다니까. 당신의 강한 손과 강력한 힘으로 저를 그들에게서 구해 주시오. 그들이 어떤 인생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애굽도 강한 손으로 주님께서 불러내셨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 지와 어둠과 육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도구로 쓰다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들은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 나의 손에서 나의 신에서 벗어난 자가 있느냐면서 세상의 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무슨 무로닥 이런 거 다 신의 이름이라고 했죠. 벨드 사사라 벨사사라 벨 이게 다 바알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깃 목 그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게 다요. 부자도 그랬죠.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요.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괴롭다는 건 뭐예요? 극도로 아프게 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땅에서 예수 믿었어야지. 지가 자기를 괴롭게 만들었지. 누가 괴롭게 만들어요? 오티 나오 음부. 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배를 채우는 것은 매우 큰 부와 그것을 충분히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이들까지도 가득 차게 합니다. 자녀들 대대에 물려주죠. 물려줍니다. 동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것은 외적인 번영과 행복의 상당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욥은 동방 국가 사람이죠. 그죠? 동방의 욕과 같이 하면서 욥의 말이에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전혀 문제 없어. 사는데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나머지 재산은 그들의 아기들, 그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 그들의 손자들에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 부러울 거 없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감각적 욕망과 정욕에 탐닉하고 자신과 후손을 채우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하나님과 참된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며 죽을 때는 그러한 용도와 봉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들의 큰 풍요로움을 표현합니다. 잘 먹고 잘 살죠. 자신들이 큰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즐겼으며 자녀에게 많은 부분을 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보면 외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이고요. 외식하는 자이며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좀 간주로 계속 보고 있죠. 이 애들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의 자녀들, 그들 춤추고 재밌죠. 재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끝이 달라요.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운명을 알게 되었다. 시편 73장이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높입니다. 이제 좀 앞으로 빨리 나오려고 그래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보세요. 기도가 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보세요. 기도의 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넓게 파고 멀리 바라보냐고요. 미시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안목 이런 얘기 하죠. 다양한 짧게 보면서 그냥 속이 좁은 만큼밖에 못 보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깨달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준이 높질 않아요. 저 또한 수준이 높질 않아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또 16장에 이어서 부활신앙이에요. 나는 당신의 얼굴을 의로움으로 볼 것입니다. 현재 사물의 상태에서 믿음으로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상태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이해의 눈으로 통찰의 눈으로 그리고 부활 후에는 육신의 눈으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저 이거 보지도 않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우리 눈으로 볼 거라고 했죠. 우리 눈으로. 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거라고. 부활 후에는 육신의 눈으로 그가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초림과 재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까지.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대요. 시편 기자는 그때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거짓 고발에서 무고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주석이 가능하겠어요? 이야, 어떤 때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만 평생 붙들고 산 사람들이요. 성경만. 다시요. 시편 기자는 그때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거짓 고발에서 무고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너는 죄 없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 따라서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교제할 그의 대의의 의로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의를 선물 받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드릴 건데? 누가 나 건드릴 끼요? 나는 깨어날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부활의 아침에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또 새벽에
부활할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어. 광명한 새벽별이요. 새벽에 오실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또는 야르키라고도 어떤 번역하는데요. 표현한 것처럼 죽은 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종종 잠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부활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관주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 먼저 일어난 사람 보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부를 거예요. 틀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노래할 때 흘러간 옛 노래 하겠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계시록 15장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마치 이슬 이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가 부활의 때에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들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같을 것입니다. 영혼에서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거듭날 거예요. 완전한 육체에서는 뭐예요? 썩지 아니함과 불멸의 존재로 권능과 영광으로 여기에서 그들의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다 이곳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가 똑같아요. 자, 욥기 33장 26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아까 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게 부활의 말씀이 다 이렇게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다 부활의 복음을 그 시편 16장 11절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이게 한 세트라고 이게 완벽한 세트예요. 그 관주를 무시할 수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승하원에 가면요 이렇게 따로따로 모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묘지 찾아오지 않으니까 언제 후손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뿌리는 데가 있어요. 함께 이렇게 그건 커서 그냥 뼈들을 그냥 거기다 다 그냥 뿌리고 말아. 제가 거기도 참석해봤어요. 거기서 오열하고 별저 의미가 없어요. 거기가 우리는 이제 운명이 딱 이제 결정된 거예요. 거기서는 울어준다 해서 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 결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결정을 하고 이 땅에서 확실하게 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거 정리 안 되면요 이 땅에서 맨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추도 예배도 드려도 산 자를 위한 예배지 그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친들로부터 육체의 사랑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잘 믿고 하셨으면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남겨놓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우리가 물려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른 기도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다 같이 뿌려놔도 따로따로 일어납니다. 따로따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로 부활됩니다.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오른쪽에 갈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세워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이 좁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